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전사님 혹시 뒤에 이렇게 볼펜 있으시면 우리 볼펜 필요하신 분들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뒤에 보면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설교 노트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 근데 이렇게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새벽부터 일하고 지쳐서 깜빡 이제 잃으면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설교 노트 이 부분을 보시고 좀 기록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 있나? 같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거든 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또한 적대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s Plan of Salv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도 부르고 또 Gospel Project,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 계획, 복음 프로젝트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는 너무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익숙한데, 성도님 익숙한데 사실은 가장 우리가 익숙해야 될 표현은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은 장면을 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녀볼까 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저에게 이제 오늘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몇 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것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근거,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은 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아마 성령 읽기를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구나 이런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막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막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뭐 심리까지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넋두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살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2장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사도 바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도덕적인 높은 수준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유일한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normal Christian life,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그래서 백문일답,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혹자가 성경의 주제를 짧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답을 제시하세요. 뭐냐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신실한 삶, 크리스찬의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우리의 삶을 사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두 가지 문제로 탁 축약해서 우리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행위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 끊임없이 막 죄를 짓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죄의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막 형제를 바보야 죽어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 형제를 락하라, 바보라 하는 잠도 살인하는 거다. 마음속에 음란을 품는 것도 예수님은 그건 간음죄다. 그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죄의 행위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인데, 오늘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단락으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단락으로 딱 나눠져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5장 11절, 1장 1절에서 5장 11절이 전반부고요. 5장 12절에서 8장 39절이 후반부예요. 그러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다르다는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보면 이 죄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5장 11절에 나오는 죄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죄들, 다양한 죄들, sins. 그런데 5장 12절에서 8장 39절에 나오는 죄는 단수형으로 쓰여요. 죄라나 단수형으로 쓰여요. 이거는 뭔가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 먼저 전반부 1장 1절에서 5장 11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 행위들, 그런 거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쭉 나옵니까? 1장에 보면 이미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다 막 우상숭배라든지 남자 여자 간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쭉 이야기하면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죄의 목록을 계속 나열하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전반부에서 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의 행위의 문제들인 거예요. 나열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 12절에서 8장 39절에서 다루는 것은 왜 그러한 죄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고 단수형으로 쓰는 죄의 본성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일종의 시스템 원칙과도 같아요.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행위를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죄의 행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성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죄의 행위의 문제를 먼저는 용서받아야 할 어쩌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게 내가 행한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죄를 짓잖아요. 두 번째는 죄의 권세, 우리 안에서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을지라도 이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밝히 다 드러나요. 그전에는 막 우리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우리가 조용히 감추면 막 몰랐는데 사람들은 몰라.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MRI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구나. 죄를 막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구나. 죄를 범하려는 막 경향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결과를 보면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구나. 죄의 본성, 죄를 지으려는 경향, 죄를 짓게 하는 힘 안에서 막 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죄의 그 세력이 발동을 하면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또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문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이 파워,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8장을 이번 주, 다음 주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 첫째는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둘째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로 용서받습니다. 구약에 계속 레위기부터 피로에서 이야기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분명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행위에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로 용서받는다. 두 번째, 그럼 죄의 본성으로는 본성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죄들, 우리가 지은 이 sins, 복수형의 죄들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5장 12절부터 8장 39절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다른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하여 사신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하여 사시는 것. 우리 예전에 우리 허태님 전사님이 요한복음 15장,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눠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여러 죄들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피, 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성경에는 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피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나는 피가 싫어서 나는 간호사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피는 보기 싫어. 피는 너무 소름 끼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 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확해요. 성경은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학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생명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피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피 안에 콜레스테롤, 당, 무슨 어떤 게 많이 있는지 다 살펴보잖아요. 현대의학도 피와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돼요?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400번 이상 이 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인식, 깨달음을 갖도록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하여 속량함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피의 역할이 뭐죠? 우리에게 피가 우리 몸에 사는 역할이 뭡니까?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온몸에 공급이 되죠. 또요, 또 노폐물들은 또 이렇게 해소가 되죠. 또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지나면서 피를 통해서 중요한 면역력,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해균들, 바이러스들을 죽여내고 면역력을 지켜내는 그 기능을 또 피가 담당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피가 문제가 생기면, 피가 띡해지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거나 터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피를 공급해주면 또 몸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피를 공급을 했는데 오염된 피를 공급한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염된 피를 우리 몸에 수혈을 받으면 어떤 장기가 파손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 것처럼 피는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 활동을 인체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피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피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으며, 그것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지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또 사는 길 역시 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독자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 그루 생각해 보십시오. 잎사귀가 정말 가지도 쭉쭉 뻗어 있고 잎사귀가 무성해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비옥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뽑아 보십시오. 나무를 땅에서 뽑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공급처인 땅에서 영양분, 물을, 수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이 혼자 잘 사는 것 같죠? 우리가 그냥 혼자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사는 것 같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연결되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야만, 혈관처럼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 행동으로 들어왔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동으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어요.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부터 끊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행복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찬 인간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그래서 죄 때문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계속 겪는 문제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이제 놓이게 됐어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이 겪는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둘째로 사람 속에서 이 죄는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속에서 죄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죄책감, 정죄감.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 스스로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어요. 너무나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벗었으나 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자신을 노출해도 불안감, 두려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였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함께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대화하듯이 교제하며 살았던 인간이 이제 인간의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딱 들어오자 그 결과로 단절이 딱 생기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양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이제 삐쭈빼쭈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리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도 죄책감의 문제, 세 번째 발생한 문제가 뭐예요? 죄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헐뜯고 참소할 근거를 줬어요. 이제 사탄에게 이제 말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야, 홍석인 죄인이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벌 줘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내 마음 속에서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인데 하나님 너 사랑하시겠어, 너 죄에 너 용서받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죄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양심이 자꾸 죄책감, 정죄감,
나 혼자 있어도 다 감춘 것 같은 죄인데도 나를 자꾸 정죄하는 이 죄책감, 이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하고 또 내 마음에 와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정죄받는 우리의 죄책감, 양심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먼저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흘렸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먼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나누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죠? 모든 죄인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간절히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홍석인 무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해요. 야, 뭐 죄가 좀 가벼웠나 보지. 하나님 그냥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죄였나 보지.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지 그냥 못 보시고 살짝 지나쳐서 용서해 주신 걸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유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하나님 무엇을 보셨어요? 내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순간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예수님의 피가 만족한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리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피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려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평가를 들어야 돼요? 나의 평가?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그 가치,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피는 우리 가운데 그냥 피 흘리셨나 보네. 피의 가치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신실하게 살 때는 뭔가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죄를 지으면 피도 아무런 효과가 없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성경은 내내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피와 관련된 것은 항상 속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가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이죠.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친히 하나님이 납세셔서 죄들을 심판하시는 이집트 전역을 돌면서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시는 그 심판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틀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문틀과 문지방에 피가 발라진 그 속에 있어요.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피예요? 하나님을 위한 피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다가 문지방의 문틀에 피를 보시면 그 집은 넘어가시는 패스오버, 유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누구에게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성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 죄 없는 존재가 피를 흘리도록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명을 갚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사실을 잊으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령께서 비춰주심, 하나님 말씀 비춰주심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죄가 죄로 안 보여지. 그러면 죄책감도 잘 안 느낍니다. 죄책감도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없이 살아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우리의 양심이 이제 막 살아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크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와요. 고통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책감이 때때로 우리를 막 압도해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드 이펙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더 커 보여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보다 내가 지은 이 죄가 압도해요, 나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합당한 존재가 아닌가 봐. 또 죄 지었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나 구원받았나? 여기까지 막 힘을 잃고 흔들리고 압도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나는 왜 또 죄를 지었지? 나는 왜 또 넘어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잊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역사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피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 피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반드시 정하셨어요. 그분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느낌대로, 내 평가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 죄책감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한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한대요. 물론 집은 지으면 막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죠. 얼마나 로마 제국이나 얼마나 강대한 제국들이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런 건축물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땅을 한 3m는 파야 거기서 유적을 막 발굴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얼마나 위대한 건축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이 땅들,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판들이 지금 부딪혀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2cm씩 막 움직인대요. 변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가 기준이었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죄책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정죄감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 이 정죄감의 문제, 하나님을 자꾸 나아갈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 무엇이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거리끼는 양심의 문제, 이 단절,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시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된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거리낌 없이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빠한테 막 가서 막 얼굴을 막 꼬집기도 하고 막 팔을 베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잖아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양심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겠습니까?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빠시다.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내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양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갖는 순간, 정죄감을 갖는 순간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풍성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가고 정말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예수님의 피 위에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피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위에 다른 것을 살짝 의지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에 정한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미국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기 먹을 것 좀 달라고. 물론 미국 교회에서 프리푸드라고 써놨길래 제가 그것도 드리고 우리 물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렸는데, 내가 좀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를 이쁘게 받아주시겠지. 이걸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이와는 정반대로, 내가 오늘 우리 남편과 아내가 좀 싸웠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꺼리끼만 죄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범죄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영원히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무죄 판결 받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리낌 없이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는 우리를 참소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슨 영화 보는 사람들은 사탄이 막 나타나서 뭔가 막 뿔 달린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불을 토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탄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주 일은 형제들을 헐뜯는 일이다. 형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사탄이 밥 먹고 그냥 하는 주업이 뭐냐면 참소하는 일, 헐뜯는 일, 정죄하는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탄을 대적하신다. 어떻게 대적하시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홍석인 죄인이에요, 저 또 사기꾼이에요, 또 거짓말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또 내 양심에 들어와서 너 죄인이잖아,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위선자야, 이 사기꾼을 하면서 하는 일이, 헐뜯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딱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딱 보여주시는 순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딱 재판장에 서시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보니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 편에 서실 수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흘리신 피를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 편에 딱 서시는 거예요. 사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딱 서셔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을 딱 대적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은 그냥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근거를 준 거예요. 발판을 준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교제하기 힘들잖아요. 교제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 편에 서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모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모든 종류의 죄, 모든 항목의 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뭐 세관의 엑스레이, 세관의 검사는 빠져나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이 비추심은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을 꿰뚫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수치스러운 죄, 더러운 죄.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약한 죄라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 어떤 사람은 죄의 등급을 매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까요? 감히 이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큰 죄, 작은 죄, 더러운 죄, 검은 죄, 내가 잊어버린 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 모든 종류의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죄. 여기서 모든 죄가 실제로 포함이 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시켰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
얼마나 큰 능력의 피인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보셨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는데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헐뜯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임 오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헐뜯을지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사단에게 쫙 보여주는 이 순간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33절 3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없어요. 이제 사단의 참소, 사단의 정죄, 사단의 고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기각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정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앞에, 참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너 죄 졌잖아. 너 죄 잘 못 이기잖아. 너 계속 또 죄 짓고 너 연약하고 너 죄에서 못 벗어날 거야.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하나님 너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정죄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못 대응해요. 첫 번째 잘못 대응. 아닌데 나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 사실 착한데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잘한가, 나의 의로움을 막 증거를 수집해서 사탄의 공격 앞에 막 들이밀려고 해요. 나의 의로움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잘못된 대응입니다. 정반대로 사탄의 이 참소 앞에 엎어컷 팍 당하고 나서 맞아, 나 죄인이야, 난 틀렸어, 난 용서받을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도 그래서 사탄의 죄의 종로로 굴복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밥만 먹고 참소하는 거죠. 사탄이 밥만 먹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히니까 사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의 방법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헐뜯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절대로 우리의 무엇으로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참소 앞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알아요. 물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사탄의 공격 앞에 여러분 대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더 이상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내밀 때 사탄은 다름질에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이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리며 죄와 죽음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양 우리가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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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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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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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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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능력의 말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책감, 내 안의 양심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참소하는 사단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아버지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장애물을 아버지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무죄로 판결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리끼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내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도망가는 나의 양심이 아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그 어떤 거짓말과 그 어떤 참소와 그 어떤 헐뜯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어떤 거짓말과 옳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올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 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땅에서 구조하는 일과 또 그들을 돕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능히 대적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